오늘은 고난주간 금요일 고난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날, 그래서 고난의 날로 불리웁니다. 이 날에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고 가진 모욕과 핍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의 잘못된 판결로 십자가의 처형에 내어지며 자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오르며 결국에는 갈보리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 있는 그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죽음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가복음에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며 오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심판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재판해 달라고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성경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여러분, 재판관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의 황제가 왕이 있는데 그가 왕이라고 하니 그를 벌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것은 로마 황제의 자리를 빼앗을 유대인의 왕, 대체할 유대인의 왕, 이런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답을 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을 듣고 빌라도가 계속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고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빌라도가 놀랐다, 즉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법적인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탕감받고 이 상황을 변호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진 방법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TV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만왕의 왕이며 모든 백성을 구원할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설명하면서도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그는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것이 중요한데 어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며 죽는 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들에 대하여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죄값을 치르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성도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며 제자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정체성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변호를 위하여, 나의 실수를 모면하는 일에 대하여,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한다든지, 여러분, 정체성을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저 사람은 이기적이고 이중인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모습을 빌라도에게서 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놀랐다라고 말을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을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을 풀어준다면 당신도 예수와 똑같은 형편이 될 것이고 당신의 자리는 로마 황제로부터 잃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자신의 자리마저 위협을 느끼고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 모습이죠. 나의 위치, 나의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는 것은 마치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이 한 번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사라고 고백하죠. 결국에 로마 사람들, 로마의 군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신변을 위해서 잘못된 이 한 번의 판결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오늘 이 고난주간, 고난의 날, 이 성금요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는 침묵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안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빌라도의 판결로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며 모난당하며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 자, 마가복음 15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21절 22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져본 사람은 오늘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뿐입니다. 그는 평범한 한 가정의 아버지였고 구레네라고 하는 지금의 아프리카죠. 이곳에서 시골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특수를 호황의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돈을 벌려고 온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상황을 구경하기 위해서 길가에 서 있다가 군인들의 강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갈보리 산까지 지고 가게 됩니다. 때로는 혼자 이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묵상할 때마다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작 그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이 십자가가 어떻게 져야 되는지,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바가 없습니다. 왜? 져본 적도 없고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따라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방법 두 가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첫 번째는 여러분, 주님의 것,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돈벌이를 위하여, 아니면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적과는 다르게, 자신의 우선순위와는 다르게 자신의 일은 뒤로 하고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나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것,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게 된 거예요. 구경을 하고 있다가 얼떨결에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얼떨결에 받은 선택이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인류를 변화시키는 사건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 이 얼떨결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자, 제가 앞서서 빌라도의 한 번의 실수가 뭐라 그랬죠? 평생에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되었다 그랬죠? 이 구레네 사람의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얼떨결의 선택이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흔적이 우리의 삶에, 즉 우선순위를 주님의 일로 두고 이 우선순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억지로라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순적인 것 같지만 주님의 일을 억지로라도 감당한다면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역사를 이룰 것이며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구레네 사람에게 임했던 은혜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로마서 16장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장인데, 여러분, 로마 교회 편지를 쭉 보내면서 마지막 16장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을 쭉 기록하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일일이 이름을 쓰면서 그들을 문안해라, 이들을 격려해라, 이들을 위로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누구의 아버지라고 말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며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사람과 루포의 어머니를 기억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는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 어머니 삼은 것이 아니라 영적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그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교회 위대한 일꾼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내는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주의 종도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는 내 어머니다라고까지 고백하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날 시몬이 얼떨결에 선택받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의 인생, 그의 이름, 그의 가족이 성경에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고난을 묵상하며 이 억지로라고 하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라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마지막 묵상해야 될 것은 마지막 그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부터 37절부터 39절인데요. 자, 우리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고 물까지 흘리며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늘 이 말씀처럼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나타난 두 가지의 변화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두 가지의 변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을 찢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 두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바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지성소가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찢으려면 밑에서 찢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위에 계신 그분이 찢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 더 이상 지성소의 개념이 없게 하셨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성경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관했던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의 장교니까 이방인이겠죠. 결국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쭉 보면서 경험한 게 뭐냐? 저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고백합니다.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는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러합니다. 그분은 죄가 있어서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백부장을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그 백부장 이방인이 눈으로 목도하고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는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동일하게 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면류관이 주어졌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백부장이 구원받은 것처럼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고백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오늘 마지막 날 구원의 날에, 고난의 날에, 성금요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백부장의 믿음과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2025년 우리 이한교회 표어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이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